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자동차로 아무리 낯선 곳을 여행한다 할지라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은 GPS 때문이죠. 여러분, GPS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설정만 하면 나의 현재 위치에서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까지 정확한 거리 그리고 시간까지 안내를 해주죠. 원래 이것은 미 국방성에서 군사작전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고도 2만 킬로 정도 되는 곳에 이런 6개의 궤도에 한 궤도에 4개씩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24개 인공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공위성 추적하는 그 위치를 내가 딱 설정만 하면 주변에 무엇이 있고 또 목표 지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안내를 해줘서 목표 달성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기다가 한국에서는 여러분이 자동차 GPS에는 아름다운 이렇게 나긋나긋한 여성의 목소리까지 심어둬가지고 순간순간 안내해줘요. 1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전방 50m에서 우회전하세요. 1km 지점에 속도 감지기가 있으니까 제한 속도에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당신이 이 학교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 여자 조심하시고 이 여자와 선택하면 괜찮을 것이요. 그리고 전공 과목은 가능하면 이 과목 전자공학, 생명공학을 택해야 아마 미래가 환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저 직장은 10년 동안 괜찮지만 10년 이후에는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까지 안내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점장에게 찾아갑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당신 자녀 이 학교 보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당 한마디에 아무리 봐도 궁합이 맞지 않아. 이 한마디 때문에 포기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도 무당을 찾아가요. 그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는 것이 우리가 바른 인생의 안내함을, 인도함을 받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우리 지난주에 유월절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애굽을 떠나 낯설고 물선 새로운 땅을 향해 가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를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유월절을 통과한 자기 백성, 여러분,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피가 덮여져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인도하실 부분, 인도하지 말아야 하실 부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이 기록이 되고 신약이 기록되어지는 성경 시대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아브라함,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창세기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거주지까지 간섭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장께 부려서 형의 미움을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에게 꿈이 나타났습니다.
어디든지 계신다.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겁먹지 말아라 인도하셨어요. 그래 꿈을 꾸는 자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요셉의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 함께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나라가 망했네요. 바벨론 포로가 됐네요. 고난을 받네요. 그런데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미래의 정치사가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위로와 소망을 보여주면서 낙심하지 말고 이 나라를 사모해 가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이런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수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구름 기둥이 백성들을 다 돋보게 움직입니다. 앞서해 가시면 따라서 가요.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뭔가요?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는 개인적으로도 이 표적을 통해서 인도해 가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너 일어나 미디안을 쳐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이 기드온이 확신이 없었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확신하다면 과거에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내게도 보여주시오. 양털을 한 주머니를 이렇게 움켜쥐고 타작마당에 던져놓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 밤에 이슬이 이 양털에만 있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확신이 서지 않아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거꾸로 양털 주위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시오.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요구할 때, 자기 백성이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인도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는 통합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출애굽 상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지도자 모세, 아론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명령을 냈어요. 지난주도 공부했죠. 유월절을 이렇게 준비해 가라. 반드시 피를 발라야.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하는 방편이에요.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래요. 어제 백성이든 오늘 백성이든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형태입니까? 다양한 형태로. 근데 어떤 범위까지 인도하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범위라 해도 좋습니다. 거주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인도하세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인도하세요. 친구를 어떤 친구로 사귈 것인가? 인도하세요. 그리고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까지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어느 사연까지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되, 그렇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오늘 이 12월 첫 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나 신약 성경 시대나 여러분 형태와 방법, 강조점과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감받은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 원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 이 뜻은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귀에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어떤 위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온몸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오늘 우리에게 영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하나님의 뜻, 그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반응해야 되는데, 말씀을 반응하고 달려가는 것이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주님께 달려갈 때 무엇이 있다고요? 안전히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는 순간에 내가 잘못된 방향에 가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죄를 지적하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책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한다. 누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의의 길로 궁극적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그리고 직통계시, 어떤 교회는 그래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거 보니까 와,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 참 보세요. 기적이 상식이 되면, 우리가 지금 기적을 공부를 했잖아요. 10가지 재앙, 매일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막 나오고 파리가 되고, 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엄청난 당황함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내가 학교를 선택하고 자동차를 살 때 어제 행했던 기도원의 방법이 양털 한 뭉치를 탁 들고, 하나님,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면 오늘 밤에 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예언은사 받은 사람을 찾아가시겠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도 살아계세요. 현존하는 가장 탁월한 건강하고 바른 신학자로 불리움을 받고 있는 이 제임스 페이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날 우리는 구약 성경 인물이나 그들의 경험과 행동을 본보기로 삼고자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가 종결된 이후, 즉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 달라진 여러 가지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확실한 근거가 부족했던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목적과 약속을 보여주는 기적이나 표적이 오늘날에 비해 훨씬 더 많이 필요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구약 창세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기록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때는 자연히 외적인 표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방법도 과거와 똑같을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 이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그 시대에 표적을 구할 때,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메시지예요. 그들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자,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겉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 있고 변질된 신앙생활을 붙잡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아주 귀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작고하셨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형태든 극적인 일을 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하는 증거다. 물론 그런 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적도 구하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법, 성숙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신앙이 죽은 상태에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극적인 일을 구하는 이유는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은 극적인 일을 좋아한다. 그들은 극적인 일을 구하고 무분별하게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번 보십시다. 기도원이 성숙했나요? 미성숙했나요? 이렇게 확신이 없었어요. 미성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성숙한 신앙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굳이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집을 선택할 때 양털을 놓고 표적을 구하고 누구를 찾아가고 점장에 찾아가고 연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찾아가고 무엇을 보여달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과 신앙이 오염되면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 영험이 있고 없으면 저분은 영빨이 없어, 영적인 능력이 없어, 이렇게 인식하는 건강하지 못한 현상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할게요.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무브먼트들이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 대부분입니다. 이 주창자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인 이 피터 와그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그 뿌리는 이전부터 있습니다만, 이분이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주 건강하게 잘 가르치다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날 새로운 사도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의 슬로건이 뭔가 하면 표적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여기에 추구를 하니까. 여러분, 이런 운동에 하나님 그 책들에 빠지다 보면 정확한 바람직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릭 조이너, 그리고 한국에 있는 큰 믿음 교회, 이와 같은 글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읽지, 분별력이 없다면 읽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왠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았다, 어떤 꿈을 환상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다른 어떤 악한 영이 주는 것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인데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래서 재밌는 것은 한국에 재림 예수들이 20명이나 넘습니다. 지금도요, 유혹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사가 딱 나타나면 미리 하늘에 별이 팍 나르고 새가 나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지금 있어요. 아담이 UFO를 타고 왔다 하는데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의 속임수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해 하려 하리라.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 영적으로 그것만 구하,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일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자칫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신앙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그럼 표적과 기적이 지금 하나도 없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누구의 시대에 있어요? 여전히 주의 손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방법을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패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스스로 제한을 두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직접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 해도 단지 부분적일 것뿐만, 하나님의 인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계시예요. 계시 우리에게 보여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적절하게 적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여기에 있어요. 오늘 왜 성도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왜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두 가지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로운 성경 말씀을, 성경을 무시합니다. 읽지도 정확하게 전달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 성령을 무시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가시는데 내 속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식하지도 않아요. 확신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기도가 없어요. 신앙이 화석화됩니다. 성경을 무시합니다. 성령을 무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성경 원래 그래, 성령하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my way, 나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화석화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때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의 뭐예요? 머리카락까지 세실 수 있으신 하나님,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먹는 음식까지, 거주지까지. 여러분, 잠언을 보세요. 잠자는 시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여,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자에게 빈궁이 도둑같이 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읽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나에게 너 지금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 안내서인 이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또 하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인가 함께 좀 나눠가기 원하는 첫 번째, 나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잘 된다. 문제가 없다. 만사 형통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기대대로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볼까요?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자,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애굽에서, 여러분 이 북쪽이죠. 이 요즘 말로 하면 가자 지구죠. 이 팔레스틴으로 가면 불과 며칠이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버려요. 근데 이 길로 인도하시 아니하고 광야, 신광야, 수르광야를 통해서 홍해를 지나서 쭉 시내산을 통해서 뺑뺑뺑 돌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목표를 분명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빨리 정착해서 빨리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해요. 그건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딱딱 맞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가까운 길 놔두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시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예. 싫다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거의 완벽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바울을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바울아, 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나요? 죄수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도로부터 말이죠, 환송 예배도 좀 받고,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말이죠, 가야 할 텐데 죄수로 끌려갑니다. 로마 호송대 죄수의 모습으로 갑니다. 거기에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까지 만납니다. 배가 파손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습니까? 고난입니까? 왜 위기를 당합니까? 내가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바울이 이 배 위에서 선장을 다스리고 호송강을 위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야말로 예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너에게 고난은 있지만 결코 생명의 해함은 없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이런 배짱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았던 바울에게 풍랑이 있어요. 실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내가 실패하죠? 왜 욕을 얻어먹죠? 내가 왜 이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가고 싶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안 쳤나요? 전쟁을 쳤어요. 근데 왜 이 시점에 전쟁을 치르게 하는 일들을 막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험도 없고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도 없이 잘 살 수 있다. 헛된 소망일 수 있고 거짓된 복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당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 인도의 확신을 갖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좀 따가운 말을 우리에게 책을 통해서 했어요. 이런 말을 적었어요.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성경을 잘만 이용하면 건강과 성공과 부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목회자를 두고 하는 소리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방법론으로 다루는 책, 즉 서구사회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안내서로 간주한다. 사람들은 성경의 방법을 따르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암은커녕 감기조차 안 걸리며 교회가 분열되지도 않고 목회사에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 물론 때로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늘 편안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소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인생의 고난을 겪기 마련이다. 마지막에 이분이 제자도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했어요. 제자인 우리는 남들과 다른 이유는 역경과 시련을 면제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고귀한 하늘에 위로부터 날이오는 새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내가 원했던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뜻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성격은 보통 성격이 아니라 중요한 성격이 있는데 19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검구하시리니. 이는 개역판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약속, 언약에 의해서 끝까지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해고를 왜 들고 나갔나요? 요셉의 유언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것을 가지고 중요한 의미를 말씀해요. 요셉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 요셉을 뒤잇는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 약속과 함께 건고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약과 약속에 의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곤란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목자로, 우리는 어린 양으로. 여러분, 양은 근시입니다. 멀리 보지를 못해요.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조금만 소리만 나더라도 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모든 것을 나신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끝까지 돌아보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 점을 놓치면 곤란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을 받고 자유인이 된 것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밟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것 하나님의 언약에서 분명히 밟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블레셋 길을 가지 않고 여러분이 광야로 돌아가서 시내산까지 가서 뺑뺑뺑 돌게 한 이 부분도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모세를 불렀어요. 호렙산에서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여기에서 섬기도록 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정건이라 말씀했어요. 만약에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블레셋 땅으로 가자지구로 그냥 샥 갔다라고 하면 시내산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기회가 없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철저하게 약속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이 약속을 생각하세요.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 있는 권세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복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2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앞서 행한다고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다음 22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름 기둥이 떠나면 이들은 죽어요. 내리쬐는 사막의 폭양 가운데 1시간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밤이면 추워요. 기온이 떨어져요.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보호해 가시는 그 보호하심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나는 영적인 고아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는 일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성령을 무시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뜻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 그 무엇이 자꾸 연기가 돼요. 될 듯 안 될 듯 자꾸 연기가 됩니까? 멀리 돌아가는 것 같나요? 그래서 짜증이 폭발할 그와 같은 순간까지 임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 여전히 보호하시고 돌보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많나요? 인포메이션, 뉴스, 눈만 뜨면 건강, 카톡이고 페이스북이고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이런 거 올라오는 모든 소식을 믿으면 큰일 나요. 거짓말도 있어요.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나요?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달려갑니다. 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GPS가
아무리 상냥한 아가씨가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여러분 그 안내를 들어도 거절하면 안전 운행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구름이 갑자기 올라가요. 내가 지금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는데, 아니 뜨개질 하다 남았는데, 예를 들자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텐트를 걷어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근데 구름이 멈추면 내가 더 많이 가고 싶고 더 빨리 가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도 멈춰야 돼. 그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고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 절제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저 사람과 함께 상종할 수 없어. 나는 나의 스타일까지 구겨가면서까지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리쬐는 폭양에 걸어가다 쓰러져 죽고 말 것입니다. 잠언 지혜자는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라.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이라 현재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 달려가 안전한 여행을 해 가시면 어떨까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의 길을 알고 나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는데 말씀을 읽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의 궤도가 잘못되면 책망받고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 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